오늘은 나를 따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좀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왕 제자로 좀 삼으실 거면 왕을 좀 제자로 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좀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좀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두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물고기 낚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겁이 많은 제자들을 따라오라 하시고 결격이 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두셨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됩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이 세상에서 체험받지 못한 나약한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냐,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는 예수 스스로 이렇게 나약한 인간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마땅히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말구육관에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부른 이 하찮은 제자들, 이 하찮은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락의 그 자리, 바로 겟셋마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자기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보여준 곳이 바로 겟셋마네 자리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모습을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학생들 앞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없지요. 몰라도 대충 뭉그러뜨려서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느 선생님이든 어느 선배든 어느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 학생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강한 부모로 보이기를 원하지요.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아빠는 부자야, 엄마는 부자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주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차도 2대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의찬이가 조금씩 속으로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부모는 자식들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시고 파도와 물결을 잠잠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3명을 따로 부르시고 겟세마로 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원래의 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기도해 다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탁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고 또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셔서 깨어 기도할 때도 또 잠이 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끝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인간 예수의 처참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도저히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나의 가장 약함을 가감없이 내 모든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없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채우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인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이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처참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4번째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이 클라이막스는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받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지막 46절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No, 기도할 때마다 No, 3번째 No,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이 오는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거면 예수님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잡혀가시면 될 텐데, 왜 너무 졸리고 힘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굳이 깨우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이제는 붙잡혀 죽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자리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참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기도 왜 합니까?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잠자지 않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영의 호흡이 끊어져 생명의 탯줄이 끊어져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탯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 영혼이 주님과 주고받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소통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잠들어 죽고 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길, 베스트의 리졸트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층 천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3번이나 올라갔던 바울,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지를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떠한 병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병이든 하나님 3층 천을 경험한 바울에게 가시라니요, 질병이라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가졌다니.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 번이나 No, No, No.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의 하나님 이 말씀에 그 가시에 대한 이유를 써놓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지금은 못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라는 이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에 바울의 이 가시를 간질이라고 썼으면 아마 간질병에 있는 환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질이라고 어느 특정한 병이라고 넣었으면 그 병에 걸린 사람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 모든 연약한 가시가 있는,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육체의 가시든 마음의 가시든 어떠한 것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이름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강영우 박사님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을 맞고 망막박리, 여러분 망막박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망막이 떨어지는 겁니다. 축구공을 맞고 그 충격으로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를 알았습니다. 이때가 뭐 1950년, 60년대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렸으면 지금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 망막박리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맙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봤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력을 모두 잃고 맙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돌아가시고 큰 아들이 눈을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안 어머니마저 세상을 그 충격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누나 강영우 박사 그리고 두 동생만 남았어요. 근데 누나가 이제는 가장에 대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과로사로도 죽고 맙니다. 이제는 강영우 박사 이 청소년만이 가장이 됐어요. 16살에 졸지에 고아가 되고 고아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어서 공장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없어요. 친척들과 사람이 와서 이제는 삼남매를 뿔뿔이 흩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맹인 학교에 기숙사에 먹고 자는 곳에 가게 되고 남동생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친척집으로 보내게 되고 그 여동생 9살은 고아원으로 보내게. 이 삼남매가 흩어지기 전날 둘이 셋이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이 맹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대학에 가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로터리 재단의 이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와 석사와 박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저분이 사모님이신 연상의 여인 석은옥 부인을 만나서 맹인 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또 미국 유학 와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2001년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당시로서는 한국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100년 역사 가운데 최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Opportunity is nowhere.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똑같은 말인데 nowhere에 한 칸이 생기면서 opportunity is now here로 바뀐다는, 이 강영호 박사 이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분도 어디서 들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보면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쉼표가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어디에도 nowhere, 모든 기회가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쉼을 가질 때 nowhere가 now here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강영호 박사, 앞을 보지 못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가 내 눈에는 희망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겟세마네 그 동산, 모든 것이 끝났고 처절한 인간의 실패의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이 강영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에 하나님이 2번 노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두 동생을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이 눈을 주님 제발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no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도 맹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더라면 나도 내 누나처럼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나도 죽었을 것이다. 주님이 그때 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맹인 학교에 들어갔고, 맹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세대에 들어갔고, 연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를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 박사가 되고 대통령을 돕는 차관부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그가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자기 뜻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 조국 한국으로 돌아가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만약 예스하셨다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작해야 교수로 살았을 것이고, 내 두 아들, 이 강영호 박사에게 있는 두 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고3병을 앓다가 그저 그런 대학생이 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미국 이민 한인 역사상 최고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내 두 아들이 한국에서 고3병을 앓지 않고 미국에서 한 명은 안과 전문의가 되고 두 번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차관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두 동생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해서 그 동생들의 아이들, 자녀들이 다 의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약사, 엔지니어, 교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노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베스트의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던
2000년 뒤에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제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은 1년 아니 10년 뒤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장애물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길만이, 겟세마네 동산만이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인 중국에 선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그러나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미래의 답답함과 지금 현실에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가, 그 시간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또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